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명절 연휴 후유증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긴 연휴였기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다 싶습니다. 오랜만에 새벽 기도의 열왕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을 이전까지 나누었는데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의 방문을 받고 또 인생의 정점을 찍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고 통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얼굴을 보고자 도처에서 찾아왔고 또 그로 인해서 솔로몬 왕은 많은 조공과 예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참 많았는데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또 그 위에 금을 입히고 또 궁에 쓰는 그릇들이 모두 금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은은 오히려 흔할 정도였다. 이 정도로 솔로몬이 얻은 그러한 조공과 또 예물들이 아주 화려하고 풍성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러한 부와 명예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지는데요.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거듭 경고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왕국은 대적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결국에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눠진 것처럼 그의 왕국도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적으로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통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한때 사실 솔로몬의 신임을 두텁게 얻었고 큰 용사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가문의 일을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은 어떤 가문이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는, 그리고 때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요셉 가문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요셉 가문을 맡겼다라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상당히 신임을 얻었고 또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청년이었음을,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에게 가서 자기 백성들의 어떤 명예를 가볍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왕국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분열된 왕국에서 여로보암이 정국 운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르호보암의 이 압제 정치, 포갑 정치를 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민중 운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어떤 나라를 펼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혁명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것을 오늘 말씀 25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유서 깊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를 가진 이 세겜 땅을 수도로 이 여로보암 왕은 세우고 또 분우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요새화하는 일들을 이 여로보암 왕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분우엘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러한 장소였는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이제 요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새로운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과 또 최북단인 단에다가 그 두 금송아지를 하나씩 두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절 해보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예루살렘 성적으로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부족했고 또 사역할 제사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많이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듦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또 뇌물을 받으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성직 매매의 길을 이 여로보암 왕은 만들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7월 15일 날 드렸던 초막절을 바꿔서 8월 15일에 초막절을 짓도록 완전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그러한 어떤 종교 제도를 이 여로보암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정책의 변화는 거의 모든 신명기 율법을 어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중앙성소에서 예배드려야 할 율법을 어겼고 또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어떤 다산의 제2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형상숭배를 금지하는 신명기 말씀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레위 제사장들의 임명을 금지하는 신명기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초막절기를 변경시킴으로 신명기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위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여로보암 왕은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체계적이면서 또 의도적으로 새로운 종교 제도를 이 여로보암 왕은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일련의 조치는 하나님께서 명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 제도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여로보암의 이러한 판단과 행동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변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열된 왕국 속에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세우고 또 그 중심으로 백성들을 단합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좋은 종교적 정치적 셈법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둘로 나누고 비슷하면서 차별적인 그런 정치 종교 시스템을 여로보암 왕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로보암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종교도 또 통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30절에 나왔는데 이 열왕기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인도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에 빠지게 한 원죄의 창시자, 사악함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불경건한 왕의 본보기로서 이 여로보암 왕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지도자의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하는 것에 이면에는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또 동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 여로보암이 이러한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왜 했을까? 여로보암이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전면적인 반역의 일을 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배경이 26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가운데도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간다. 이 여로보암 왕은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은 단순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나아가고 있냐면 죽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규합했어요. 10개의 지파를 통합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유다 땅보다도 더 많은 영토와 세력을 규합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큰 용사고 전사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할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위축되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존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도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과
그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방비를 강화하고 또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전혀 다른 종교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다양한 두려움을 직면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엉뚱한 야망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더 악화되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동기와 이면 속에서 새로운 우상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새로운 우상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희미해져가고 위력을 상실해져 갑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국에는 따르지 않았고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두려움과 자신의 야망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그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상실되고 멀어져 갈 때 행동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8절 말씀에 이에 계획하고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어떤 면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 계산과 기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의 양태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사사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정책을 세우고 그럴듯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선택은 사사시대만 그럴까요? 아니면 여로보암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야망, 불안에 압도당해서 우상을 세우는 모습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외로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 자신의 왜소함에 함몰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의 우상을 세워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두 금송아지를 세워서 살아갑니다. 욕망의 신을, 물신의 신을, 재물의 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곤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성도, 백성의 삶이 아니라 우상에 기대어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늘날 성도들이 세우고 있는 두 금송아지는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섬기는지, 저와 여러분 또 다들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합심 기도를 함께 드리고 이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허우적대는 저희의 가련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이후 서로를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정치가 사라지고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 문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맡겨진 힘과 권한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연민과 정의의 정신이 이 나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